잘 오셨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서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네. 나태주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를 가만히 자세히 보더니 자세히 보니까 늙었다 그러더라고요. 오래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래 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래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럽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경질 부리기 쉽고 쉽게 포기하고 주님 말씀 불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래 볼수록 사실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오래 지켜보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랫동안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행동들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실망하면 떠납니다. 실망하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 제자들 모습 보면서 정내미가 떨어지고 정말 다시는 보기 싫을 그런 감정이 들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소중하니까, 우리를 살려야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도 마지막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구나. 영적인 사람은 뒷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뒷심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헌신했다가 그 헌신을 포기합니다.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작심삼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헌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요. 마지막이.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중간쯤 가면 그 열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쩌면 버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버텨내는 것. 그래서 소망이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의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곳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혼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 열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열심은 이내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목숨 바쳐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제자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그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용기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장애를 돌파하며 나가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죠? 유대인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사람은 특정한 무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종이든 어떤 연령이든 어떤 종류의 형태의 사람이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넌 내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종이 죽음의 길을 갑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 때문에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때 김흥도가 이렇게 물어요. 단종에게, 전하, 나도 그 안에 있습니까?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폐위된 왕이지만 그 왕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나도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그 어린 왕의 대답에 그는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체할 이유나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오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하나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네가 나의 전부야.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포기했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결정을, 선택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를 버리든지,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여 십자가의 길,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든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1절 다시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6월절 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직전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기 직전의 때라는 거죠. 이별을 앞두고 있는 때라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인식,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시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더욱 강화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미련을 가지고 더 살려고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곧 아버지 앞에 설 것이다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신앙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뭐로 나타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신다.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실제적인 섬김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십니다. 철저히 낮아지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지고 분리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질 때, 섬길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용납하심입니다. 발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손으로 닦아주는 것은 그의 더러움을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성도들이 가득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위로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발을 씻겨달라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가정의 가족들, 식구들을 발을 닦아주는 인생 되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용납하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줌으로 그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그저 안아주십니다. 품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너 돈 얼마 남았어? 너 어디까지 갔어?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귀한 아들 돌아와서 다시 떠날세라 그 아들 품어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저 품는 것입니다. 그 품음이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발을 씻김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정결함의 의미입니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발을 씻기시는 것은 정결함이고 이 정결함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그 피로, 그 보혈로 씻김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정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야 우리는 정결해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맞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십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비효율적인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암이 걸렸는데 참 다행이라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암이 걸렸는데 왜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그래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암이 걸렸지만 초기라 수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지만 초기라 이게 완치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하니까 이게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칼을 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
말기로 가면 손도 못 쓰잖아요. 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이분의 영성이 대단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저는 동일한 우리에게 적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칼을 대십니다. 근데 여러분, 칼을 댄다는 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거하고 도려내려고 하십니다.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뭔가를 제거하려고 하실 때 그것은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적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칼을 대려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서 이런 재정을 다 뺏어가세요? 왜 내 위를 다 절반이나 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셔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씻김받은 그대로 우리도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몸소 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순종하여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 가장 어리석은 공동체,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도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